창조절 세 번째 미 인터넷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송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 274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주 예수께 다 고치고 악한 생각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예배를 위해 김광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예배위원장이신 정소영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동물들은 멸종해 가고 있으며 인류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다시 되돌려 받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가 힘들어졌지만 이로 인해 사람과 쓰레기로 넘쳐나던 곳이 깨끗해지고 미세먼지와 공해로 잿빛이었던 하늘은 푸른 빛을 되찾아 자연은 회복되어 가고 세계 곳곳의 분쟁은 적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질서가 다시금 세워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아름답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의 어린 신령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옵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금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분명 코로나 이전보다
시간은 여유로워졌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에는 더 게을러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게으름의 늪에 빠져 있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르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도 좋은 밭에 마음을 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김성동 안수 집사님 외 네 분께서 말씀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특송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코로나19 속에서 주시는 말씀 시리즈 세 번째,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차렷 인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9월 27일 예정되었던 코로나19 구역 리더 간담회가 잠정 보류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 중이고 교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소독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현장 예배로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요. 헌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셨다가 공동체 현장 예배 시 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계좌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 저녁 예배도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구역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인터넷 영상 새벽 기도회가 계속 되어지는 중입니다. 범위는 민수기 10장에서 13장, 민수기 속에 있는 길과 답입니다. 코로나19로 광야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의 길과 답을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도 인터넷 영상으로 올려집니다. 6번입니다. 다음 주일 9월 27일인데요. 창조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는데 아직 방역 당국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를 해제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 성동교회도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교회학교 동정인데요. 교회학교 주일 예배가 계속 인터넷 동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김용호 청년, 서장군 청년이 21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물심양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은 신명기 통독의 달이죠. 신명기는 1장에서 34장이 있습니다. 9월 30일에는 복음과 신명기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교육자 동정인데요. 우리 이나희 목사님께서 22일 화요일 날 휴가를 마치시고 정상 사역을 하시고요.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박은신 목사님 다음 주 28일 월요일까지 재충전을 위한 여름 휴가를 갖습니다. 목사님의 휴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창조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이번 주도 공동체 현장이 아닌 인터넷 영상 예배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주님만 주시는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계신 곳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예배합시다. 코로나19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 세 번째,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은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와 그 토기장이가 빚는 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집어삼켜진 그 구한말 시대의 격변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척간두 아닙니까? 풍전등화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국군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3절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뭐하매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견학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실제 공장,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고 배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견학.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스라엘 운명을 이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토기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은요,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면 꼼짝 없습니다. 이리 주물럭거려지고 저리 주물럭거려지고 패대기 쳐지고 뭉개지고 익혀지고 찢겨지는 건 토기장의 손에 들는 진흙의 숙명 같은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은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열방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온 나라, 온 열방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백척간두, 풍전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운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매우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만들어서 흙을 떼옵니다. 그 떼오면 그 흙을 곱게 갈라요. 갈고, 그리고 채로 싹 채냅니다. 고운 흙만을 모으죠.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손으로 떼내어 반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주물럭 거립니다. 흙을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그러면서 틀을 잡고 농로에 올려서 그릇의 모양을 잡아갑니다. 농로 아시죠?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레입니다.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영혼과 사랑이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죠? 사랑과 영혼인가요? 데미 무어가 그 농로에 토기를 굽고 있으면 패트릭 스웨이지가 뒤에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리고 흘러나오는 그 유명한 OST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지요. 사실 이 농로를 아세요? 물레? 지금은 뭐 자동이라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다 장인이 발로 밑을 돌렸습니다. 열심히 돌리면 톱니가 맞물려 있어서 위에 있는 농로, 물레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세운 그릇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손은 토기를 만지고 형체를 잡아가고 두 눈은 그 토기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발로 돌리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지켜보면서 토기장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릇의 형체를 뭐 하는 거죠? 잡아가고 빚어가고 만들어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흙이 농로 위에서 돌아가면서 세심하게 만들어집니다. 카메라가 농로 밑을 비춥니다. 그 밑에는 장인의 오른쪽 발이 계속 이 물레를 바퀴를 돌리죠. 그리고 손은 그 토기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눈은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고 토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서 장인의 얼굴과 이마를 딱 비추면 무슨 장면이 잡혀요? 흐르는 구슴땀, 숨도 멎은 듯한 정막이 흐르면서 이 장인이 이 토기에 뭘 불어넣고 있는 겁니까? 장인의 혼을 불어넣으면서 토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절실한 사랑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기억나시는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바닥에 흩어 그 진흙 덩어리를 하나님은 잘 모아다가 그리고 생육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지으셨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토기장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집사 김상기입니다. 이 시간 많이 피곤하실 텐데 눈을 감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양은 시아 그림의 토기장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어떠한 심정이신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된 계기는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가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찬양을 듣게 됐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하였고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새벽기도 등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의 갈급함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저는 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영은 아이처럼 좀처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난 단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단다. 이 찬양이 어떤 분에게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 노래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짐을 넣어주면서
너의 저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너를 단 한순간에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오늘 본문은 이 격동의 이스라엘의 국군 속에서도 난 너를 빚는 매우 선하고 좋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와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농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로 아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올려놓고 돌리면서 그릇을 빚어가는 물레를 말합니다. 사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쓰시는 농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역사와 환경입니다. 환경은 뭐예요? 환난, 역경, 고난. 여러분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래서 성경은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원석입니다. 그런데 성경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이 욥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지금 그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냥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 이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게 하시면서 주께서 그 결말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원석이 어떻게 보석으로 바뀌었습니까? 거긴 하나님이 욥을 선지자로 만든 농로가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환난, 고난, 연단이죠. 그 농로 첫 번째가 10자식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파산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고 있었던 건강마저 다 잃어버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으로 나서 기와짝으로 긁는 이 삼중고가 욥을 하나님의 선지로 만든 첫 번째 농노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했던 그 아내의 배신, 이것이 두 번째 욥의 농노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멀리서 자기를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신실한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위로한다고 건네줬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고 송곳이 돼서 욥의 아픈 부위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욥을 하나님의 선제로 만든 세 번째 농노였다는 거죠. 욥은 그 농노 속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돌아가는 농노 속에서 욥은 그렇게 단련되었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빚어져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처음 드림 카페가 세워졌을 때 지금은 전문 바리스타들이 하고 있지만 그때는 바리스타도 계셨고 그냥 순수한 섬김을 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 어느 집사님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라떼를 주문하셨대요. 그냥 배운 대로 라떼를 정성껏 타서 갖다 드렸는데 잠시 후에 그 손님이 그 라떼를 가지고 직접 주방까지 들어가서 싱크대에 콸콸콸콸 부어버리면서 이런 것도 라떼라고 만들었냐고 하면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무안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어와서 힘들었는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답니다. 죄송해요. 제가 처음이라 다음에 또 한번 찾아주시면 그땐 정말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신히 무말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서 감동받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내가 정성만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내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커피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셨습니다. 지금 카페에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왔던 거지. 카페? 이거 두 번 다시 못해. 이거 못해. 무슨 음악? 트라우마 생겨서 나 카페 근처도 안 가. 나 카페 봉사 엄두도 못 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공부 좀 해봐야겠다 하고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하고 바리스타 자격을 땄어요. 들리는 소문은 우리 교회 바리스타 중에서 라떼를 가장 잘 타는 분이 그분이래요. 그래서 라떼를 드셔보시고 제일 맛있는 분이 그분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나갔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한텐 그때의 그 충격, 그 아픔, 그것이 자기를 더 빛나게 만드는 뭐가 된 거예요? 농노, 물레가 된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우리 한국은 코로나19를 지나갑니다. 한국교회가 옳든 그르든 하여튼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적인 질타,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국교회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여론,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잊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19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한 사회와 여론의 따끔한 이 비난 여론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농노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줘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입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 말대로 그들이 세례받고 신도의 수에 가입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찔린다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스데반 설교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찔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끌고 성문 밖에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사회가, 국민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이 소리를 겸허히 듣고 돌이키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 대한민국과 이 국민과 함께하는 일원이 되는 것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도리어 사회와 정부와 국민을 향해서 역성을 내다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돌려서 결국은 터진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있죠. 계란은 안에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데 계란을 바깥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 교회가 듣고 돌이키면 사회와 국가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꽉 막혀 오히려 역성을 내면 사회와 국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회를, 국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그릇으로 전락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여러분, 뽑는다, 부순다, 멸한다, 다 심판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건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리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뽑혀지고 부서지고 멸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건설되고 대한민국에 새롭게 심겨질 것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했죠. 그걸 나무로, 점 하나만 찍으면 나무로 바꾸는 그 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회개예요. 평생 강도짓을 했던 좌우편의 강도 똑같이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편의 강도는 점 하나를 찍어요.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회개, 돌이키는 말이 그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진 운명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 니느웨는요, 3일 안에 망하리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니느웨 왕들이, 니느웨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동물들도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나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리고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뭐를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는 망할 운명에서 살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은요, 유다가 살 수 있었는데 망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장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한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 이제 회개를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할 국운에서 사는 거죠. 12절에 유다의 선택은 뭡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580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과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이 농로로 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이 그렇게 끝나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토기가 농로 위에서 토기장이 손에서 빚어지던 토기가 잘못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흙이 곱게 갈려져 있어서 이게 잘 고와야 되는데 고운 가루로 갈려지지 않고 흠, 돌, 모래들이 있어서 토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고, 토기장이가 빗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네 라고 하면 그냥 토기장이가 굴레에 있는 돌아가는 토기를 그냥 뭉개뜨려서 으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토기는 잘 만들어지다가 으깨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바닥에 있던 흙이 모아졌고 걸러졌고 채워졌고 부어졌고 반죽되고 이겨지고 주물러지고 농로까지 와서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그릇으로 완성되는데 와르르 터져버렸다. 그러면 그만큼 허탈함과 허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다 되면 이제 그릇이 다 되는데, 그런데 토기장의 손에서 터진 그릇은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손은 절대 그 터진 토기를 버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가수나 배우나 또 연극을 할 때 급하게 손바닥에다 볼펜 갖고서 막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바닥에 막 쓰는 이유는 내가 그 가사를, 내가 그 대사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요? 아니면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쓴다는 말은 안 잊겠다, 기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걸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설령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설령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손이다라는 거죠. 그 손으로 터진 그릇을 어떻게 한대요? 토기장이가 볼 때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낸다. 그게 오늘 4절의 끝절의 말씀이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 좋은 대로라는 말이 야슈아라고 되어 있어요. 본뜻은 좋다 또는 좋아하다 또는 곧게 하다, 똑바로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윤리적인 의미가 더해지면 곱고 흠이 없다, 분별력 있다, 정직하다, 의롭다라는 뜻까지 나오는 단어가 야슈아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곱고 흠이 없게,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새롭게 빚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빚은 한 사람을 알아요.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입니다.
그가 혈통, 신분, 학식, 열심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시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난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열심으로 따지면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로 보자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혈기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 거기 다메섹 도상 올라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울을 터뜨리시죠. 그게 사울의 눈에서 시력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 이목구비 중에 만약에 하나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뭘 지키시겠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는 것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김성동 안수 집사님. 뭐 같겠습니까? 보는 거죠. 저도 보는 거 같겠어요. 세상에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산다? 실명한다? 이건 말도,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근데 사울은 시력을 거뒀어요. 그때 사울은 깨진 겁니다.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곳에 가면 5 사울이 널 기다리고 있다. 가서 안수하여 그 눈을 띄어 보게 하라.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제가 그 사울이라는 작자를 압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고 이 다메섹에 왜 올라왔는지도 내가 아는데 왜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해준 대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 그릇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터뜨려 버리셨다니까요. 터진 사울을 다시 눈을 떠 보게 하시면서 바울로 바꾸셔서 그를 새로운 그릇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혹시 성경에 보이는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불러요. 야곱의 뜻이 뭐죠?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참 비열하게 살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뭐로 만드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장면,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형 에서가 400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홀로 남아 야복강 나루트에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천사와. 날이 새가는데 천사는 가겠다 하는데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지 아니하시면 내 결단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말이 뭐죠? 천사가 한 일이 뭐죠? 야곱의 환도뼈, 관절, 허리 관절, 고관절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아요.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사실 야곱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꼼수는 와 대단했어요. 형 에서도 속이고 눈 흐린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 아주 양악한 라반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먹은 사람인데 그 라반도 속여서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꼼수가 대단해요. 돌아올 때만 해도 동방의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고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수성가한 야곱을 하나님의 새 그릇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그릇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만 환도뼈가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나름의 환도뼈들이 있어요. 환도뼈가 뭡니까? 내가 헛기침 좀 하는 거,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부하는 거,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내 환도뼈입니다. 뭘까요?
뭐 뻔하죠. 대부분은 돈 아닙니까? 뭐 뻔하죠. 뭐 잘 기른 자식 아닙니까? 뭐 뻔하죠. 잘 사놓은 땅, 건물, 뭐 연금, 뭐 잘 배운 지식, 뭐 건강, 명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 때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터뜨리신다고요. 터져야 하나님이 새 그릇을 빚죠. 환도뼈를 꺾으신다고요.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 치고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자수성가했다는 말은 자기 고집으로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열심으로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지로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환도뼈는 탄탄해요. 견고해요. 근데 그거 꺾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그릇으로 바꾸셔요. 여러분, 내 그릇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이 빚으신 새 그릇이 더 좋을까요? 이건 무르나 만하죠.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가죠. 교회 공동체 현장 예배가 금지됐어요. 예배 외 모든 소모임과 식사 금지가 금지됐어요. 정부와 여론과 국민들은 마치 코로나 책임이 교회, 기독교에 있는 것처럼 무분별한 비난과 징후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바른 자세, 이때 우리의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격동의 시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주물럭거리는지, 그것이 터지면 농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은 토기, 진흙이고 하나님은 그 토기를,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얼마나 구슬땀 흘려가며 빚는지 알게 되고, 터져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그 토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래 운명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기서 유레카 하고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 나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의 운명을 알게 됐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도 참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불의한 사람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일수록 모순덩어리 사회를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싶다. 그래서 성루에 올라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건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없으세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토기장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새롭게 지으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조성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더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새벽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새벽 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새벽기도 없으니 이때 목사님도 좀 쉬세요. 새벽기도 영상 올린다고 누가 듣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새벽기도 영상 올린다고 누가 들을까? 그러면서도 또 레위기를 했잖아요. 레위기 보면 하나님이 제사하게 하신 말씀 뭐죠? 아침 저녁 성소의 금등잔 때 불을 감금해서 꺼지는 일이 없게 하라. 여러분, 한밤중에 성소 안에 누가 찾아온다고 거기다가 불을 댕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침 저녁으로 불 꺼지지 않도록 해라.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인터넷 새벽 영상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전 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면서 시작했던 민수기 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전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새벽 기도, 새벽 말씀 듣다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들어가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장대의 운명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예레미야 이거 유레카의 순간이 새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새벽 인터넷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전등화 백척간두 같은 격동의 시대를 지나가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이잖아요. 예레미야야,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지금 조롱받고 혐오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국 속에서 내가 목숨 걸어도 좋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죽어도 좋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토기장의 집을 찾아갔던 그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지옥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 간의 인사 나누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갑시다.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갑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길과 답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농도 위에서 터지고 새롭게 빚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새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옵심이 코로나19 속에서 더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공동체 현장 예배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장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기대하며 예배하는 성동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 장학 구제 11조 감사 주일 헌금과 일천 번제와 건축 공개와 성무의 의회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교하는 삶의 터전 의회와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김용호 서 장군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 김정수 유은영 권사님과 변혜선 성도님 의회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동교회 교회학교와 섬기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의회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 싸우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의회와 여름 휴가를 마치시고 정상 사역에 복귀하시는 이남희 목사님과 내일부터 사역의 재충전을 위해 여름 휴가를 가지시는 사랑하는 박은신 목사님 의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